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제대로 바라보면 딱 요 표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다?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걸 지은 게 없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거를 아름답게 보지 않는 게 없고, 그래서 뭐든지 하나가 딱 나오면 이걸 네 박자로 풀어보세요. 좋은 것을 좋게 보면 1등, 안 좋은 것도 좋게 보면 2등, 좋은 것도 안 좋게 보면 3등, 안 좋은 걸 안 좋게 보면 4등. 옳지,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라가 참 이뻐. 이쁜 걸 이쁘게 보면 1등, 좀 안 이뻐도 이쁘게 보면 2등, 이쁜데도 안 이쁘게 보면 3등, 안 이쁘다고 안 이쁘게 보면 4등이요. 여러분 부부는 몇 등이요? 그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목사님 1등이에요. 옳지, 시작.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더 나은 거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걸 거기다가 인간을 보면, 이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신기하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시작.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것뿐이 아니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불어넣어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흑으로 사람을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하,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다. 옳지, 시작.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번에는 그렇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지금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기운이 내 속에, 거기다 대고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또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뭘 주셨고, 생기를 주셨고, 우리에게 또 뭘 주셨고, 복을 주셨고. 문제는 인간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를 들어서 나를 2B라고 해봐.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을 2라고 해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2는 지가 아무리 훌륭하건 아무리 형편없건 2B보다는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그치. 그런데 우리는 돈 벌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돈을 못 벌면 나쁜 사람. 안 그래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돈이 나보다 중요하진 않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 됐다고 해서 살만 나고 안 됐다고 해서 죽고 싶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이야. 2B가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옳지, 시작. 2B는 뭐고 2는 뭐하냐?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이거를 존재라 그러고 이거를 소유라고 그랬어.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많건 적건 뭐보다 중요하진 않다. 나보다 중요하진 않다.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립이 딱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살만 나고 안 나간다고 해서 죽고 싶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걸로 인해서 이게 영향받지 말란 말이요. 이거는 주님이. 근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는 내가 천하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뭐보다 비싸다? 천하보다. 그럼
그러면 이 천하를 돈으로 치면 얼마 되겠어? 그거 어떻게 계산하겠어? 그죠? 이 어마어마한 걸.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천하보다 내가 비싸니 여러분이 돈 때문에 신경 써봐야 몇 푼이었까? 몇백, 몇천, 몇 억이겠지. 내가 볼 때 뭐 몇천억 갖고 고민하는 사람 여기 오지도 아니여. 뭐 말인지를 알아듣고 있는 거요? 뭐요? 야,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뭐 돈이 몇 억 때문에 걱정한다고 돈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거 얼마인데? 5억 그까짓 거 내 눈썹 하나 값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아우, 돈 때문에 어떻게 해? 뭐 얼마인데? 5억 그까짓 거 뭐 눈썹 하나 값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에이, 하나님이 볼 때 나는, 근데 이놈은 마귀란 놈이 나를 볼 때는, 마귀가 나를 볼 때는 내 존재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나 같은 거는 죽는 게 낫다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삶을 쉽게 포기하는 게 하나님이 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마귀가 주는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점점 뭔 말인지 이해가 돼가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그냥 가볍게 흘려볼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다 중요해. 하여튼 좀 더 중요해. 좀 더. 하나님 말씀은 좀 더 중요해. 자,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를 지었다 이거요. 뭐를? 에덴을 지었다 이거. 에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디다 두시고? 거기다가 두시고, 거기다가, 거기다, 거기가 어디요? 에덴이요. 에덴. 그렇지. 요 한마디만 딱 보면 인간은 어디서 살아야 된다? 에덴에서 살아야 된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다 두사? 자, 아까는 아예 어디다 두시고, 거기 두시고, 거기 두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끌어 거기 두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에덴에 살면 에덴에 살고 에덴 떠나면 끌고 와서라도 에덴에 살게 해야 돼. 그렇지.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에덴을 떠나면 거기서 살게 놔두면 안 돼. 뭐 해야 돼? 끌고 와야 돼. 어디서 살게끔. 그러면 도대체 이 에덴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그 에덴을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첫째, 이 에덴이라는 곳이 그 뜻을 살펴보니까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환희의 동산이야. 환희의 동산. 이 환이라는 표현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에덴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기쁜 정도 갖고 안 되고 이 막 환희가 넘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에덴에 있으려면 뭐가 넘쳐야 돼? 환희가 넘쳐야 돼. 그래서 그 환희를 넘칠 때 그때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거요? 그게 에덴의 맛을 보고 있는 거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걸어 다녔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걸어 다녔다. 그거를 노래로 표현한 것을 찾아보니까 찬송가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걸어다니면서 부른 노래야. 근데 안타까운 게 찬송가보다 더 멋있는 표현이 세상 노래 속에 있더라고. 세상 노래 속에서 에덴 동산 걸어갈 때 부르는 노래를 찾아보니까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자잔 짠짠짠 인생은 속삭인다 불타는 로망스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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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하하 휘바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근데 이 참 신기한 게 그게 언제적 노래입니까 그거? 아주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내가 그 노래를 언제 부르겠습니까? 이것이 또 생각이 나요. 이렇게 나 참 신기해 이게. 하하, 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는 가수가 아니에요. 나는 음악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찬송가에 표현한 것보다 세상 노래의 표현이 더 즐거움이 묻어나니 이 노래를 가사 작곡한 사람이 그런 걸 알고 했는지 내가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막 환희가 회복되시기를 바래요. 기쁨이. 두 번째 그 에덴은 창세기 2장 9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뭐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굿 먹기에 선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 이거요? 진선미가 있다는 게 진선미가. 그런데 이 진이 거짓으로 바뀌어버리고 선이 악으로 바뀌어버리고 미가 추로 바뀌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아까 지금 얘기한 이 투피가 참 중요한데 이게 꽃을 딱 보는 순간 어머나 그 감격은 투피입니다. 그런데 저건 얼마나 헌데야? 그건 투입니다. 어머나 그건 투비예요. 그 감격은. 근데 돈도 어지간히 처발려 놨네. 그건 투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없어. 자, 파마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 세상에 권사님, 집사님 머리가 너무 멋있다. 이리 하잖아. 너무 멋있다. 이리 하자는데 얼마짜리요? 얼마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옷이 이렇게 쓰면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옷이 잘 어울려. 이리 하잖아. 어디서 샀어? 아니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전부 투에 있어. 투비에 있지 않고.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이거를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전에 안 쓰던 용어가 하나 내가 생겼어요 세상에. 그게 뭔가 봤더니 연륜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나도 연륜이 쌓였나 봐 벌써. 전에는 연륜이라는 단어를 내가 잘 안 썼는데 요즘에는 연륜이라는 말을 많이 써. 내가 연륜이 쌓이고 보니까 연륜 있는 사람들 의견이 오르는데 내가 뭘 봤냐? 아파서 환자들을 기도해 주러 가보면 그 환자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특별히 암 환자의 특징은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해죽 웃는데 암 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주변에 암 환자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얼굴이 항상 심각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30초씩 그냥 웃고 예배를 드려. 무조건 이유가 없어. 그냥 웃어. 그냥 한번 웃어볼래요? 네, 그냥 한번 웃어봐. 시작. 막 이렇게 웃고 예배를 드려. 그런데 내가 놀라운 건 뭘 봤냐? 그렇게 웃으면 다 웃을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웃지를 못하고 겨우 웃어봐야 웃음도 웃어버릇해야 나오는 거예요. 웃음도 안 웃어버릇하니까 근육이 땡겨서 안 웃어지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환자가 돼. 두 번째 환자의 특징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꽃을 봐도 감동이었고 나무를 봐도 감동이었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냐, 어머나 이래야 되는데, 아 그럼 뭐 강사나 돼가지고 그렇게도 못 오고 강사로 다닌다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 감동이, 아름다움도 없고 선함도 없고 진실도 없고 선 거짓말만 하고. 그러니까 에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에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미인을 뽑을 때 진선미를 뽑는지, 그게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게 안 신기해? 신기해요. 어쩌면 신기해요. 세 번째, 그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2장 10절 보면,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반론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세상에 거기는 4대 강이 있는 거야. 4대 강이.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랬나 몰라. 내 근원 강이니까 4대 강이잖아. 근데 하필 우리나라가 무언 공사를 해놨어? 내가 거기서 야 이거 이 시대 우리나라가 에덴이구나. 옳지, 시작. 전 세계를 다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 같이 편리한 나라가 없고, 이번에도 내가 아는 지인이 막 모처럼 유럽 여행한다고 막 그렇게 부풀어가지고 막 나한테 자랑하고 보고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유럽 다 다녀봐도 한국보다 못 얻으래. 그런데 이 물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물이 그냥 육신이 먹는 물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어.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더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뭔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먼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물이 두 개가 있다. 육신이 먹는 물, 영혼이 마시는 성령의 생수. 그런데 세상을 다녀보면 물은 많은데 성령의 생수가 없어. 이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어디냐? 세계로 교회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 흘러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막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 임하사 내 영혼 본내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이 성령의 생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꼭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꼭 또 다음 문제고, 성령을 받으라는 설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녔는데 목사님 입에서 성령 받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나는 그 목사님 속에 성령이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뭘 받아라?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먼 강이 흘러야 돼요.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야 돼요. 네 번째, 창세기 2장 11절 보니까 거기는 세상에 뭐가 있어요? 금땡이가 있다는. 금땡이가. 금땡이 정도가 아니요.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니까 쫙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10보석이 있어요. 10보석이. 아휴, 에덴 동산에 보석이 10개네. 그 다음에 거기는 다섯 번째로 소고와 비파가 있었다. 이 소고와 비파가, 자, 전부 귀때기를 만져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에덴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 뭐래도 붙어 있어야 돼. 금땡이가. 그래야 귀때기가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자, 목구멍을 만져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에덴 잃어버린 거예요. 자, 거기에 목걸이에 있는 사람 흔들어봐. 그게 이제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자, 전부 손을 올려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에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에덴을 회복하려고 여기다 금반지를 하나 만들어 꼈단 말이야, 이게. 그럼 어떤 분은 또 왜 목사님 여기다 안 끼고 여기다 껴요? 아무 의미 없어. 여기다 끼려니까 두꺼워서 금이 많이 들어가길래 조금 들어가려고 여기다 낀 거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소년부 목사님은 에덴 잃어버렸어. 손 올려봐. 없잖아. 완전 에덴 금땡이 상실해버렸어. 물론 사람이 너무 사치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땅에 사는 동안 이어링 하나 하고 목걸이 하나 하고 반지 하나 끼고 그거 나쁜 거 아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해주셨다. 에덴 동산. 그 말은 보석을 10개를 가지고 살으려면 에덴은 그렇게 궁핍하거나 가난한 곳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혹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제가 다 연구해 봤어요. 네 박자로. 부자로 살다 천국 가면 1등,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가면 2등, 부자로 살다 지옥 가면 3등, 가난하게 살다 지옥 가면 재수온 붙어서 4등인데,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부자로 살다 천국 가면 1등,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2등,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버리면 3등,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4등인데, 가난하게 살다 지옥 간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게 가룟 유다야. 평생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근근히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서 목돈을 챙기는가 싶었더니 도로 성전에다 던져버려서 그지로 살다 지옥 간 사람이 가룟 유다고, 부자로 살다 지옥 간 사람이 부자,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간 사람이 나사로, 부자로 살다 천국 간 사람 따져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95% 이상이 다 부자야. 노아가 얼마나 부자해서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지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전부 보세요. 특별한 사람 한두 명 빼놓고는 성경은 다 부자예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해.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4개가 있는데 234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30개를 뽑아보니까 그 중에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사는 나라. 반대로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예수 믿는 가정, 잘 사는 가정. 그러면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나라는 뭡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나라가 두 나라 있어. 이 사람들은 왜 들어갔을까 봤더니 예수를 안 믿지, 살기를 꼭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 예수 믿는 사람 산다는 게 뭐냐? 근면 정직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너무 게을러 터지면 가난한 거예요. 계속 누워서 자면서 하나님 복 돌라면 복이 떨어지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나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해. 목사님은 옛날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그러면 얘기합니다. 안 돌아간다. 왜? 지금이 좋은데 뭐라고 돌아가냐? 두 번째, 돌아가서 지금처럼 살아오기도 쉽지 않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되돌리고 싶은 삶을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시작. 세 번째, 결정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놈을 뭘 돌아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근데 뭐라고 돌아가? 앞으로나 잘 살아. 앞으로나. 할렐루야. 나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제대한 지 40년 되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모였다면 군대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서 40년 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얘기란 말이야. 앞으로. 저는요 참 제가 하루하루 살지만 난 진짜 잘 살아.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열심히도 살고 신나게도 살고 바쁘게도 살고 그냥 재밌어. 그냥 뭐든지 그냥 얼마나 재밌다고. 세상에 어젠 그저께구나. 벌써 그저께도 시간이 좀 남길래 목사님들 나가서 또 볼 차가지고 또 꼬링을 넣고 이겨가지고 또 밥을 싹 사줬어. 그지? 얼마나 좋아해 나를 또. 그러면 왜 나는 축구를 하냐? 지금 그만두면 나는 영원히 이제 축구 못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왜 축구하냐? 잘 들으세요. 요새 땡볕에 축구하면 나머지는 못 할 게 없습니다. 체력이. 나는 오늘 여러분 어느 정도 물질도 좀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가난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소고와 비파가 있었다. 소고라는 건 작은 북 탬버린 같은 악기고 비파는 현악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만도린 같은 악기입니다. 저거를 조금만 확대하면 아담과 하와가 옷 벗고 뒹굴뒹굴 에덴 동산에 그런 줄만 알았더니 어느 날은 달빛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만도린 연주를 하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 같은 까만 눈동자 예예예예예 이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좀 확대된 얘기, 근거는 있잖아. 분명히 소고와 비파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된 거를 창조론이란다 말이야. 창조론. 이 창조론이 진리인데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진화론을 얘기해. 진화론을 얘기하니까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수십억만 년을 지나면서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래갖고 인간은 뭐 네안데르탈인인 크루마뇽인.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은 그것이 무슨 진리인 양 과학적인 양 믿고 있으니, 아니 원숭이가 사람이 되면 그럼 이제 원숭이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요. 원숭이가 한순간 사람이 된 게 아니니까 진화되는 과정에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은 중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없잖아. 그냥 사람은 에덴 동산부터 사람이고 원숭이는 에덴 동산부터 원숭이지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나는 지금 강력하게 한국 교육계에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 과학책에 진화론을 가르치듯 창조론도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럼 진화론을 믿던 창조론을 믿던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지만 그런 이론도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그러나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이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그건 자유다라고 가르치기는 해야지. 왜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은 쏙 빼놓냐? 그 말이 어때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로 될 일이 아니라, 진화로서 바뀌어질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이게 바로 에덴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창세기 2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씨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그렇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사과, 배, 감, 귤, 바나나, 망고, 두리안, 자두, 딸기, 참외, 수박, 호두, 체리, 또 빠진 거 뭐 있어? 그냥 뭐 해라, 그냥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시작. 다 먹어라. 뭐든지 다 해도 되고 뭐든지 다 먹어도 되고 뭐든지 다 드릴 수 있는데 딱 금한 게 하나 있어. 2장 17절 창세기 2장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자,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다 해도 되고 딱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 근데 왜 하필 다 먹어도 되는 것은 놔두고 딱 먹으면 안 되는 한 가지만 먹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필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설교 제목을 하필이라고 정한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야, 그게 제목이냐? 또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목이 있었냐? 바울이 설교할 때 제목이 있었냐? 전통을 성경화하지 마로. 그냥 제목이라는 건 설교사가 발전하면서 만든 것이지 베드로가 설교 제목 해놓고 설교했냐고. 그러니까 그냥 각자 취향대로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나는 하필 왜 첫째 하필 금기된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 내면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